시간에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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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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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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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이 된 이 교회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니 30년이 되고 100년이 되었을 때도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바벨탑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1월에 이 교회를 설해마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 대치동에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직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형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형 교회가 되기 위해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며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신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더 바이블 처치, 하나님 바벨탑형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도행전형 교회로 옆에 이웃을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며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0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0절에서 25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듣기와 말하기의 연속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뭘 듣고 뭘 말하느냐가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짓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뭘 말하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계속 저와 함께 잠언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잠언은 지혜자를 입술에 어떤 열매를 보면서 지혜자라고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 곧 지혜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롭다는 것은 잘 듣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비의 훈계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솔로몬 왕의 훈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인데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줄 착각하고 그 소리를 듣고 갔다가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든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입술에 대한 얘기죠.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는 말, 그 말을 잘하면 자기 생명도 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입술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 다르게 말하면 입에 열매가 없는 자는 강포를 당한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다른 말로 나팔수들은, 남의 말 쉽게 하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거 정말 일지 있지 않습니까? 나팔수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나팔수들 간혹 있습니다. 조금만 이게 또 재밌는 얘기 생기면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본인에게 멸망이 온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요건 4절 5절을 보면 굉장히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것도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를 아십니까? 유명한 시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예. 그 정도로 이 윤동주 서시를 읽어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 위해 애썼던 그 젊은 청년의 그 마음이 읽혀지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이 4절 5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의 결정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능수능란한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은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는데, 그 한편에 있었던 그 장로님은 아주 순수한 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용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라는 것은 땅을 샀습니다. 땅을. 근데 그 땅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명의 이전을 해서 농민이 만약에 그 땅을 쓰면 그걸 가능해지지만 그게 아니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 약간의 편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결정에도 시험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유 융통수 없는 사람아,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나, 그건 불법도 아니고 그냥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참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 장로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4절 5절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해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감동합니다. 세상도 다 하는 행동을 교회가 하면 감동받지 않죠. 근데 세상은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까지 두려워하면 감동받는다는 것이죠. 자,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여기 6절에 10절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부분은 7절에 체하여도 이런 단어입니다.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참 이게 뭔 척하는 것 이것만큼 꼴불견이 없죠. 마치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거드름을 부리는 것처럼 척하는 것만큼 참 이렇게 보기 불편한 것이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척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그냥 알아도 겸손하게 그냥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9절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불리는데 환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체하는 사람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게 겸손한 사람은 본인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겸손하다고 말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자, 저는 11절, 12절을 보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가치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그러니까 재물도 성실하게 땀을 흘려 얻어진 재물이어야 되지, 정말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게 많아진다 한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빠른 성장을 하려면 온갖 것을 동원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님들을 들들 볶아야 됩니다. 근데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 저는 그게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태클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다치게 되죠. 자,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희라느니라. 자, 13절에서 19절까지는요, 다른 말씀 같지만 한 가치로 기결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지혜 있는 자, 선한 지혜, 그리고 16절에 슬기로운 자, 지식, 17절에 충성된 사신, 18절에 경계를 받는 자, 19절에 악의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들어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결국 이 13절에서 19절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잘 모르시군요. 그 가사를 보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거죠. 이 13에서 19절까지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선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20절에서 23절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걸 저의 삶에 적용하면 제가 정말 목회길을 잘 걸어가는 목회자, 선배 목회자, 후배 목회자와 동행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지만 반대편에
편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목회자를 따라가면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결국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참 이 교회도 저는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 교회도 이게 우리 공간이 아닌데 여기 쓰고 있잖아요. 베이직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 공간이 그 교회 공간이 아니거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것을 구하면 그런 식으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여러 번 느낍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가에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 24, 25절을 읽으면서 애를 때리라고 하는 건가? 자, 1차적으로 보면 애를 때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징계, 매를 때린다는 건데 그렇게만 보면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정말 자식 사랑도 성경적 관점으로 올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인본주의적 관점,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에 따라서 애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내 머릿속의 생각을 씻어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된다는 것. 그게 저는 이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안 때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를 양육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담긴 뜻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왜곡된 지식, 과장된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유행하는 사조나 풍조가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요, 그 안에는 사실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예전에는요, 애를 때리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안 되는 시대죠.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를 대하라는 것, 또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 그게 우리들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가까운 가족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세상의 풍조로 그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 영향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의 지식,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왜곡된 지식과 과장된 지식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정말 성경적 지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가 씻겨지고 내 눈이 씻겨지고 내 입술이 씻겨져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이 씻겨지지 않고 내 귀가 씻겨지지 않고 내 눈이 씻겨지지 않으면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내가 듣는 대로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분별해서 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말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